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카톨릭계 어르신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께서 쓰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을 얼마 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천사 같으신 수녀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수녀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체험담과 수녀님의 기도 중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록한 소중한 책입니다. 책만 읽어도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이 귀한 책. 제가 수녀님께 직접 4권을 받았는데요. 수녀님이 제 유튜브에서 이 책을 직접 읽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부터 낭독을 하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 1980년에서 현재 성바오로 병원 1997년 6월 8일 성당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 사랑의 실천이 마음에 든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모든 이에게 나의 부탁이다. 너를 찾는 자는 내가 인도하는 자이다.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곧 하나이다. 2001년 묵상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잊지 않는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나에게 의탁하는 자, 어린이 같은 자,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순수한 자,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 지음, 가톨릭 출판사. 추천사.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청하셨습니다. 이 책을 쓴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도 죽음을 앞둔 고통과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절망할 때 아버지의 뜻을 청하며 치유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환자의 치유는 의술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영적 치유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이므로 은사를 받은 에프레임 수녀님의 기도에는 하느님의 권능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는 1983년부터 수녀님께서 들려주신 하느님의 말씀과 수녀님과 그 형제들이 겪은 질병의 고통과 영광, 그리고 수녀님께서 가는 곳마다 내려주신 질병의 치유와 구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편지는 에프레임 수녀님을 도구로 쓰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치유의 은사가 고통받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내신 수녀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대군 신부.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은총이 흘러넘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도 모든 이를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피정 중 기도할 때 주신 주님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 제 수녀 생활의 첫 시작은 어린이 사목이었어요. 전쟁 후 많은 어린이들이
질병과 가난과 마음의 상처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작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꾸밈 없고 단순한 기도로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20여 년의 어린이 사목을 마친 저는 1980년 3월 원목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접하는 병원 일들은 생소하고 힘겨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이들, 투병하는 환자들, 임종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슬픔에 찬 가족들, 입원비가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 상처와 가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 저의 가슴을 무겁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진 것도 아는 것도 힘도 없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고 마음 아파할 때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다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조차 이루시는 주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좋은 그릇. 병원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 자매님이 약속을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받은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 저분의 깊은 상처를 모두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가족사를 2시간 정도 듣자 자매님의 상처가 모두 다 제게 아프게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기도는 계속되었고 자매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4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힘을 내어 기도해 드리자 자매님은 기도를 받아 평온하다며 환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묵상 시간이었어요. 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탈진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잤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고단하실까 생각하며 십자가상을 바라보니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어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주님도 들으시느라고 힘드시겠죠? 지금 이 순간만은 주님을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귀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은 그릇.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 중에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두근거리고 온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주님, 저는 좋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님을 알리는 일이지요. 주님의 뜻을 제 마음속에 올바로 담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겠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꼬박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시다. 좋은 그릇이라는 음성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산이 보였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는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이분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성체조배 시간이었습니다. 다 끊어버려라. 다음날 성체조배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배를 하는데 차가 한 대 있었고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뒤에서는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 보석을 두고 내린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보석, 내 보석 하며 다시 돌아서서 뛰어가려고 하자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끊어버려라.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좋은 그릇이 되려면 다른 헛된 것은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를 찾았다. 1983년 1월 25일 묵상 중에 좋은 그릇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2월 2일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묵상 중에 슬픔에 잠긴 이를 찾았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사방을 살펴보니 묵상 중이었어요. 하루 종일 묵상 중의 일이 생각나 아마도 주님이 내게 누구를 보내시려나 하며 지냈지요. 그러나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원목실을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들어오면서 수녀님, 저 죽고 싶어요 하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묵상 중의 일이 떠올라 주님께서 이 자매님을 보내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녀님,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 결혼한 지 4년 되었어요. 그동안 피임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제는 임신을 하려고 해도 월경이 없어요. 제가 큰 며느리인데 집안에 대도 저 때문에 끊길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혹시 종교는 있어요? 예, 저는 박안나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수녀님께 가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수녀님, 전 지금 너무나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기간 동안 피임약을 복용해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래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도 난감해하고 집에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조차 편안히 기댈 곳 없는 안나가 불쌍했어요. 안나 자매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마음 편안히 갖고 주님께 같이 부탁드려요. 저는 안나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드리고 또 찾아오라고 했지요. 안나 자매님은 주님이 보내신 분이니 꼭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다음날 안나 자매는 또 찾아왔어요. 무척 명랑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제가 편안해하니까 남편이 수녀님을 자주 찾아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어요. 아주 편안해요. 수녀님, 고맙습니다.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수녀님, 저는 사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저는 또 기도드린 후에 돌려보냈지요. 사흘이 지난 뒤에 안나자매는 또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안나자매가 찾아오던 날 묵상 중에 슬픔에 잠긴 이를 찾았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자매는 몹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나자매님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믿고 도움을 청하면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여러 번의 만남이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자매가 황급히 저를 찾았어요. 온통 환희와 기쁨에 들뜬 얼굴로 수녀님, 저 임신했어요. 방금 진단받고 오는 길이에요. 수녀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녀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며 제 손을 끌었어요. 저도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8개월 후에 안타깝게도 아기는 조산되어 심장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저는 서둘러 아기에게 리따로 대세를 주고 아기의 몸에 손을 대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인큐베이터 속으로 손을 넣어 아기 몸에 손을 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며칠 동안 아기의 심장박동은 미약했어요. 저는 계속 생명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기의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기뻐하며 기적이라고 신기해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뒤에 차도가 있다는 보장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아기가 열흘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일반 아기 병동에 3일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후 아기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 영리하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어 지금은 주일학교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저는 영광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실공. 슬픔에 잠긴 이를 찾았다라는 음성을 들은 다음 날인 2월 3일에 꿈을 꾸었어요.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분이 누구든지 받는 자의 것이다 하며 차에 한아름 싣고 온 상자를 던졌어요. 그 상자는 제 손에 떨어졌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상자가 날아왔는데 또 제 손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상자가 다 저 수녀님께만 간다고 외쳤어요. 그때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꿈에서 깨어 일어나는데 주실공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때 주님,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잠시 후에 제 입에서 주는 것을 실천하여 공을 세워라 라는 말이 되풀이하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협심증으로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자꾸 다른 수녀님들께 보살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주실공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 기도를 청하면 어느 시간 어느 곳이든 거절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락사장. 2월 5일 묵상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고요히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입에서 락사장이라는 처음 듣는 소리가 몇 번 되풀이 되는데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주님은 제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천상과 지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사장이 되어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주의 권능이 있다. 2월 7일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에 적군이 저를 잡으려 해서 숨었어요. 하지만 비겁하게 숨어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와 보니 적군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긴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은 온통 적군들로 꽉 차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긴 지팡이를 눕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자 적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하루 종일 네 안에 주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모님께서 기도의 도움을 청하셔서 찾아가니 에레나 수녀님과 독일 수녀님 그리고 젊은 남자분이 계셨어요. 시모님께서 독일 남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자분은 누워있고 신부님과 본당 수녀님, 독일 수녀님과 저는 그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몸의 여러 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배를 잡고서 작은 소리로 심령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그분의 아랫배가 불끈불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30분쯤 기도한 후에 자리를 바꾸어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 쪽으로 가서 했지요. 잠시 후 그분의 가슴 쪽이 꿈틀꿈틀 움직였고 얼굴도 마구 일그러지며 움직였어요. 그때 저는 악령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 후 식사 중에 에레나 수녀님이 독일 남자분께 독일 말로 묻자 그분이 저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에레나 수녀님께서는 독일 남자분께 기도하는 분 중에 어느 분에게서 주님의 힘이 느껴졌느냐고 물었더니 에프렘 수녀님이라고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권능을 구마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후부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적군들이 제가 휘두르는 지팡이 하나에 모두 쓰러졌듯이 악령에 시달리는 분들이 한 번에 여럿이 찾아와도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악령이 나간 후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성령 기도의 은혜. 묵상과 꿈에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한 지 3달이 되어가던 4월 23일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너무나 평화롭고 평온했어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계속 심령 기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 해석이 나오고 또 심령 기도가 나오다가 해석이 나왔어요. 놀라운 은총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가장 평화롭고 기뻤던 시간이었어요. 그 후부터는 이상한 언어가 나오다가 해석이 나오곤 했습니다. 돌 같은 믿음. 5월에 말씀의 집으로 피정을 갔습니다. 묵상 중에 주님 제게 굳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자 얼마 후 제 몸이 돌같이 단단해지며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돌같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주님께서 주신 평화. 5월 피정 중 성체를 모시고 성체 앞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가득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 이 평화로움을 지금 이 시간 저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평화로움을 한없이 느끼며 기도드리고 나니 어느새 2시간 반이 흘러가 있었어요. 그 후부터 만나는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전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교리를 받는 분들,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저와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평화롭다고 하시며 감사해야 합니다. 저를 만나러 올 때 울거나 어두웠던 모습이었던 분들이 웃으면서 돌아갈 때 이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의 집에서 피정하는 중에 갑자기 고열이 2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괜찮아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복통이 있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묵상도 잘 되었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마음의 울림도 강해졌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환하고 깨끗하게 비어가는 마음, 가득한 평화로움, 기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체 현신할 미사 시작 전에 머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사가 시작되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쓰러질까봐 앞에 의자를 꽉 잡고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 간신히 힘을 내어 성체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저와 함께 하시니 이 아픔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드리자
아팠던 머리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는 성체를 모셔놓고 성당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피정 후 얼마 동안은 제 가슴 속에 큰 성체가 머물러 계신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은총이 흘러넘친다. 5월 피정하는 동안에 개울에 매일 내려가서 졸졸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 이 맑은 물처럼 은총의 물이 흘러내려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피정에서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내 안에 은총이 흘러넘친다. 네 안에 은총이 흘러넘친다. 또다시 하느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한 힘은 내 힘이고 약한 힘이 네 힘이다.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합장하라는 마음의 울림이 강하게 들어서 손을 합장했더니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 왔어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손을 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손을 움직이니 쉽게 손이 펴졌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때 마음에서 강한 힘은 내 힘이고 약한 힘이 네 힘이다 라는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할 때 강한 힘이 나오면 주님의 힘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있다. 피정을 마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있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너의 정성과 사랑, 평화롭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나를 만나는 장소도 정성껏 믿고 매일 올 때 너에게 확신을 갖게 했다. 꽃을 보나 나뭇잎을 보나 너는 나에게 감사하며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청했다. 특히 목련꽃을 보면서 나는 너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주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작아지고 나는 너를 통해 커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하루하루를 지내어라. 네가 가는 곳마다 은총이 내리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를 만나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누구나 거절 말고 만나다오. 이는 나의 부탁이다. 너는 나의 큰 도구다. 나를 잊지 말라. 누구나 거절 말고 만나달라는 주님의 말씀은 병실에서 기도할 때도 울려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거절 말고 만나다오. 내가 도우리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저를 찾아와 기도받고 싶다는 전화가 오거나 병실의 환자를 방문하여 기도할 때나 거절하지 않고 만나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드러내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에 감사드릴 뿐이지요.